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가족의 세미나가 열리는 주간이기 때문에 교사님들은 다소 긴장이 되시죠? 오늘은 역경 가운데서의 열매와 보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바울과 실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계속 전도하면서 나아가다가 더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령님이 막으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이라고도 하는 드로아에 이르러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 앞에 서서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유럽을 향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에 이르렀고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헬라 문화와 온갖 종류의 신들을 숭배하는 이 지역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힘든 역경에 부딪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루디아라는 귀한 여자를 만나서 동역자가 되는 사건도 일어나고 또 간수와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체 학습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다, 두 번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바울, 세 번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네 번째 풀려나는 바울과 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VIP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퀴즈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1번 지진, 2번 풍랑, 3번 투옥, 4번 죽기. 죽기는 귀신을 내쫓는 거죠. 여기서 답은 2번 풍랑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도 일어났거든요. 이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주로 활동하던 사역의 주무대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였습니다. 비옥한 평원위에 건설된 동부 마게도니아의 도시며 서쪽으로 제국의 중심 이탈리아로 가는 아드리아의 항구 두라키움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의 교통의 요지로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공식적인 수도는 데살로니카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는 이 지역의 으뜸가는 성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파견한 집정관이 직접 통치하는 일종의 황제 직할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식 식민지로서 빌립보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는 특혜를 누렸고 따라서 이들 중 대부분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자동적으로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서신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표현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했는데 이 편지를 받아본 대부분의 빌립보 교인들은 비록 자신들이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도시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닌 대부분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빌립보는 상업과 함께 농업이 이 도시의 주요 산업이었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의 여신 다이아나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다른 헬라 도시들에 비해서 여자들의 활동이 더 두드러졌던 것 같다고 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5절.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성인 남성 10명은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었던 유대인의 규례로 보아서 빌립보에는 그리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늘 하던 대로 회당을 찾는 대신에 유대인들이 기도처소로 모일 만한 강가로 갔고, 거기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를 드리러 온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루디아는 로마 황제들만 원래 원칙적으로 입을 수 있었던 자주색 옷감 장수였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신분을 상징했던 그 자주색 옷을 만들 수 있는 이 옷감은 당연히 비싼 최고급 옷감이었고, 자주색 옷은 권력과 부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그 매맞고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그 로마 병사들이 가시면류관과 찢어진 자색 옷을 입혔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아마도 황실의 그 고관들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재력가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바울의 일행을 섬기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6장 16절에서 24절,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바울.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가운데 이 귀신 들려서 점치면서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던 이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위를 어지럽게 하고 괴롭게 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여자에게서부터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붙들어서 관원들에게 끌고 갔고 로마 시민들에게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도시를 소란하게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관원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매질을 많이 한 후에 발에 작고를 채우고 감방에 가두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외국인과 하층 계급 사람들은 송사를 당하면 정식 재판에 앞서서 증거 확보의 수단으로 옷이 벗겨진 채 참혹하게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된 행정관의 수행원들은 막대기를 다발로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도 아마 그들의 얼굴 생김새와 초라한 행색으로 그 떠돌이 외국인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곤욕을 치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6장 25절에서 34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든지 그들이 하는 대로 저항하지 않고 매를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감옥이 열리면서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을 하려는데 바울이 그를 말리죠. 간수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즉시로 침례를 받았고 또 집에 데려다가 그들을 대접하며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장 35절에서 40절,
훈련하는 바울과 실라.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바울은 감옥이 열린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음식을 주고 또 대접을 해줬는데도 피신하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날이 새니까 특별한 제목을 찾을 수 없었던 치안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지도 확인을 안 한 채 무조건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을 항의했고, 치안관들은 두려워서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죠. 감옥에서 나온 두 사람은 루디아 집으로 가서 믿게 된 신도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빌립보를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운 빌립보 교회는 후에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헌금을 한 것을 빌립보서 4장 14절과 17절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는 삶의 열매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루디아나 간수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지 않았고 자신의 평안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고 또 이 사도들이 누구며 어떤 일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주의를 어지럽게 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만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일어나는 삶에서의 결과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되세요.